감사하는 그런 시죠. 그뿐만 아니라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시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가 중병과 같은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그런 감격,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서약, 소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자가 잘 밝혀져 있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그 중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지은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무명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이 마지막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그 무명의 시인이 귀환기 때에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어 형태의 글이 많다는 거죠. 7절이나 또 12절, 16절이 다 이 아람어풍이라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람어풍이 뭔지. 왜 이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 구원에 감사고요. 10절부터 12절, 19절까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죠.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의 이유는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 그 시편의 저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시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죠?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시인은 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절이나 8절, 10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환난, 슬픔을 당했을 때 얘기죠. 8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래요. 10절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죠. 그 사랑 왜 해요? 그냥 좋아서, 그냥 세상적으로 즉흥적이고, 그래서 그 콩깍지가 씌웠다고 하죠. 나중에 후회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알았다라는 단어에 근거를 하는 거죠. 알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과 같다? 남녀,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것처럼 아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됨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와 하나 되어진 것을 믿느냐?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내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계획을 아느냐? 아가파오죠. 베드로는 거기까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나는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나누는 친구 간의 사랑 정도,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필레오. 예, 베드로만 아니라 그때의 모든 제자들도 영적 상태가 그 정도였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 사랑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그 사랑. 나도 그와 하나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인 걸 안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나는 당신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누리거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만 국한된다면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공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일생토록?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생명이 영원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의 평생은 영원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환난과 슬픔을 만난다고요. 그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영원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거 뭐예요? 그걸 깨달았고 알고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걸 뭐라 그런다? 기도한다고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옥죄어 들고 있을 때, 수월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죽음의 고통, 사망의 저주가 시인에게 미쳐와요. 그때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해요. 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고 계셔요. 나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 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자고요. 시인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가 조금만 영적인 안목을 가진다 그러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걸로 그려내고 있죠? 이 지옥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관문을 넘어가면 곧바로 천국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시공간의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통과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의 문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이죠. 그렇다면 두려운 것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일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되새김질,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6절 말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이 극한 상황에서 건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순진한 자, 어리석다, 어린아이라는 단어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니까요. 그죠? 그 어린아이.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 그죠? 엄마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어요라고 느끼는 어린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평안하게 하셨다. 7절 말씀이에요. 왜 이리 평안하게 하셨죠? 8절이 말하죠.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종류의 난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인생의 진정한 난관이 뭘까요? 코로나19예요? 암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난관은요, 지옥의 저주예요. 근데 거기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죠, 우리의 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시다. 우리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창조주의 역할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의인데 인간은 그만 불의한 자가 되어졌다고 얘기하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완성된 참 피조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되어진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셔요. 라훔이라는 말이에요. 동정심이라는 말이고요. 체휼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참 그 믿음은요 과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단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사람과 대조를 이루죠. 사람들은 어때요? 거짓말장이라. 이건 말이 조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안에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준 그 생명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눈을 들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해. 어떻게 보답할까? 13절 14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소원이에요. 사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도 이제 소원에 관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요. 참 이 소원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소원이 뭔지 알아요. 야곱의 소원. 실상은 야곱이 갚질 않아요. 야곱이 하나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비워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 어떤 면에서 그 소원은 모두가 다 나의 비워짐의 결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15절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 죽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라.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죽음. 옛사람의 죽음. 나 중심의 삶이 죽음.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을 감사하며 소원을 합니다. 시인은 간구의 음성을 들어주심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과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를 겪은 사람이, 고통의 때를 겪은 사람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답고 복된 교제가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중한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기도의 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필요한 것, 비워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자리로 데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